우리가 계속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역사를 보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 오늘도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죠.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고 기독교 신앙의 중심인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믿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본 자가 없고 그 음성을, 그 형상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알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알았어요. 우리가 이미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으로부터,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아, 그게 신약의 그리스도, 그렇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그래서 언약을 그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셨고, 자녀 삼으셨다는 에베소서 말씀처럼 1장 3절로 6절 이후의 말씀처럼 그 언약의 말씀을,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확증해 보이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들에게는 분명히 있는 게 누굽니까? 부모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됐어요. 나는 아버지가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장 기독교의 핵심인 믿음과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도 진리의 말씀인데, 그것은 진리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오늘 성령이다, 마지막 6절에 얘기하는 거죠. 깔병은 우리 그 기독교 그렇죠? 특히 대한예수 장로회, 장로교에는 빼놓을 수 없는 분이에요. 감리교는 존 웨슬리라는 분, 영국의 성공회 출신 존 웨슬리를 통해서 세워졌다 그러면, 장로교는 지금 오늘 봤듯이 칼빈 하장, 칼뱅,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루터교, 그렇죠? 1517년에 종교개혁했던 루터보다 한 26년 뒤늦게 나타난 사람이 칼뱅이에요. 근데 아까 보셨지만, 거의 루터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교황에 항상 하는 말이, 나는 교황의 뭐라 그래요? 그 아래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황들이 늘 부패하고, 그때는 왕을 세우는 것도 교황이 다 이렇게 세울 정도로 권세가 심했다고. 그러다 보니 잘못된 부패한 교황들, 교회가 그랬어요. 그때 천주교회가 항상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잘못된 거다. 성경을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비덴베르그 문 앞에 95개의 조항을 썼듯이, 그것이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목조목 성경과 잘못된 그런 것들을 지적을 했는데, 칼뱅도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보셨지만 추방당하고 막 쫓겨나고 면직당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너무 강한 거야. 심지어는 주님을 믿는데 아주 아까 그랬잖아요. 내 삶이 온전해야 된다. 온전하지 못하다. 교회의 어떤 치리에 반항한다 그러면, 심지어는 한 50몇 명이 화형을 당할 정도, 시킬 정도로 그렇게 완벽했어요. 완벽하기를 추구했어요. 심지어는 아까 나오지만 여기서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면직을 당하고 추방을 당한 거야. 그렇죠?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시에서 쫓겨나다 보니까, 프랑스 출신인데, 그러니까 쫓겨나니까 어떻게 해요? 알았다고. 자기의 어떤 의지를 절대 굽히지 않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게, 주님의 뜻을 지식과 어떤 깨달음, 그렇죠? 그런 걸로 알 수 있어요. 어떤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신뢰가 중요해요. 주님과에 대한 신뢰.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자유함으로 하기를 원했어요. 힘으로 할 수 있죠. 그렇죠? 권위로 누를 수 있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 깨닫는 마음,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바랬지, 그냥 억지로 하길 바라지 않아요. 믿음, 어떤 신앙은 그래요. 믿는다는 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쉬워. 그냥 자유를 주니까 그냥 자유가 잘못하면 방종이 되고 믿음이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성장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보니 깔병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절대 주님을 바라보는데 내 중심을 들여서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어떤 면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데 걸리적거리고 잘못되는 게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정죄를 해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공의, 정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도 있잖아요. 사랑이 빠진 공의도 안 되고 공의가 빠진 무한한 사랑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심하다 보니까 면직을 당하고 추방을 당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 안 있어. 2년 후에 다시 칼병을 스위스, 그죠? 제네바 시에서 불러요. 자존심 상해서 안 가려고 그런 거예요. 뭐, 면직시키고 쫓아보낼 때는 언제고 말이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파넬이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한 20살 많은, 어, 동력자인데 나중에는.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해.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되냐 말이지. 어떻게 그렇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진 않았겠죠.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소심하게 말이지. 큰 하나님의 뜻을 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이에요. 개인의 그런 명달 때문에. 그 자존심 상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 사랑 안에는요, 자존심이 없어야 돼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자존심 상하면 가만두지 않잖아요. 제가 오늘 봤네요, 오늘. 오늘 픽업을 하다 가다 보니까 차가 좌회전 차선에 직진 차선이 쭉 간 거야. 근데 좌회전이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뒤에 차가 못 가니까 추월하려다 딱 걸린 거야. 그러니까 다시 딱 돌아왔어. 근데 화가 났나 봐. 직진 차선으로 가야 되고 좀 있으면 이제 자외선이 끊겼으니까 직진 가고 나서 자외선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차를 보내도 돼야 안 돼요? 되잖아. 아, 뭐 횡단보도 짧은데 걸로 돌아가지고 딱 갈아막고 차를 갈아막고 그러면 다음 신호가 바로 직진인데 안 보내겠다는 요량이지. 네,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주일인데 교회 가려고 그러는 건지 그러면 교회 간다고 해도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겠어요? 아, 이게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넬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막 그때 파넬이 얘기를 할 때, 20살 많은 그 동력자가 얘기를 할 때 막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두려움이. 그래서 다시 가기로, 스위스에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오늘 아까 잠깐 나왔지만 이 옷깃에다가 여기다가 심장을 이렇게 항상 그렸대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제 심장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즉시, 진심으로. 그렇게 항상 그림을 그려놓고 다녔대요. 그 사진 보면 그게 나와요. 알뱅이 심장, 이렇게 하트 모양이 된 게 있는데, 그걸 옷에 항상 붙이고 다녔대요. 그 정도로 사랑을 한 거예요. 너무 개혁적이어서 문제였지만, 그렇게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과연, 예,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제목은 뭘로 잡았냐 보세요, 한번. 제목을 뭘로 잡았나요? 이거 여기 또 동영상이 없네요. 아, 이제 저기 없나요? 뭡니까 또? 아유, 뭐, 엉뚱하게 다 이상하게 돼 있네. 여기 보면, 오늘 제목입니다. 보이시죠? 오늘 주제를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세상을 이기는 믿음. 여러분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예, 뭐예요? 어떤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이기세요? 이 세상을 이기는데 어떤 믿음을 갖고 사세요? 아, 난 된다. 뭐 이렇게. 오늘 세상이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해요. 오늘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5장에는
그 소주제가 이렇게 나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그대로 올렸어요. 제목을 여러 가지로 잡았어.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예수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세상적인 이름이 예수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나, 그분 우리랑 함께 하신다는 얘기지만, 그분의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분의 워크, 그렇죠? 펄스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격적인 것,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워크는 뭐냐면, 오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메시아, 그게 헬라어로 그리스도예요.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해요? 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렇죠?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에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이셔. 예수 그리스도는 영인데, 영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셨어요? 안 봤죠?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그렇죠?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머리로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성경 에베소서에, 골로새서에 그분은 머리예요. 교회 머리. 우리는 교회 뭐라 그래요? 지체예요, 지체. 머리와 지체가 떨어지면 돼야 안 돼요.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머리로 계신 예수님이 계시지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지체로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절대,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도 이 지체도 언젠간 몸과 붙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고자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다 모든 것들이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인 얘기지만, 이게 우리가 정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중요해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렇죠. 오늘 이게 중요해요. 사랑은 그 누구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낳은 자. 그렇죠. 오늘, 자, 낳으신 자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해 보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당연히 우리는 주님께서 낳으신 자라,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에도 나온 15장에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겠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늘 뭘로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으로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이 곧 영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늘 계신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뭐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나타내 볼 수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어떻게 해요? 그런데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계명을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무겁지 않대요. 그래서 벌써 답이 나온 거죠.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8장 12절,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 멍에는 가볍대. 나는 온유하대요. 겸손하대요. 그렇죠? 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하나님부터 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뭐라 그래요? 세상을 이긴다고 얘기해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능력 있는 힘, 세상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인해서 우리 어떻게 돼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어떻게 해요?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이 다 나오죠. 그 사랑과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 사랑과 믿음이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다시 나오잖아요. 성경은 다 누구의 얘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없다는 거예요. 자,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누구라 그래? 성령이에요.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법정에서 증언하듯이 맞아, 틀림없어. 예, 그렇게 하는 자가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진리다 이렇게. 자, 오늘 이게 말씀이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풀어드렸으니까. 그래, 여기서 뭐라 그래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을 지키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명은 무겁지 않대요. 무겁지 않지. 근데 율법은 생각만 해도 힘들어.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께로 보내는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은 거룩한 겁니다. 약간 그렇죠? 그 말씀을 뭐라 그래요? 좀 업그레이드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주셨으니까 돌 비에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새긴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더라. 계명 지키려니까 쉽지 않지.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쉽지 않죠.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더라. 얼마나 힘드니. 억울한 거래를 당하는 얼마나 또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도저히 뭐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살다가는 언제 집을 사고, 언제 성공해서 돈을 모아서 집 사서 결혼하고, 언제 자녀를 키우고 좋은 학교를 보내. 이렇게 생각될 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더라.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 이 땅에 뭐 집이 있었어요? 자녀가 뭐가 있었어요? 천년 동안밖에 안 서 있었으니까 그런 거 필요 없지 않았을까요? 필요 없었겠죠. 아니에요. 우리의 죽기까지 다 모든 것들 다 희생하시고 다 필요 없다고 그러신대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냥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거야.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거지. 너희들은 하나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그렇죠? 로마서 8장에 나온 말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새롭게 너희를 구원한 너희들을 내가 버리겠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와. 내가 다 알아 너희들의 심정을. 내 멍에를 져라. 영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성. 영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오늘 말씀이 계속 계명을 지키라는 것. 말씀은 곧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성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렇죠? 어떤 뭐 관념 이런 것들을 그렇죠? 그런 관계된 것들이에요. 그런 관계된 것, 생각이 관계된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어떤 물질적인 것과 그런 것들에 대립되는 거죠. 물질적인 것, 세상에 어떤 나타나는 것들하고 비교되는 것, 대립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이고 뭐 정서적이고 뭐 정신적인 걸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참 영성은 이제 중요한 게 그 영성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뭔가 바뀌어야 돼. 세상적인 것과 구별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지배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그렇죠? 느끼는 거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과 어떤 관념들이, 그렇죠? 생각과 이런 어떤 기준들이, 예, 주님 안에 집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다는 것이. 세상적과 좀 구별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스스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칼뱅처럼 그렇게 너무 강하게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면으로. 지금 막 혀가 꼬이네요. 그렇죠? 안 그러면, 그냥 유야무야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서 그냥 세상 뜻대로, 세상이 바라는 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세상적으로 뭐 이런 걸 대입시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초자연적인 일들인데. 그러니까 오직 생각과 어떤 관념들이 오직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변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계명을 지키라. 말씀이 늘 나에게 그렇죠? 중심이 되고 핵심이 돼야 돼요.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오라. 뭐라 그래? 내 멍에를 메는데 나는 왜 그 멍에를 질 수 있었냐 하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살기 어려우니까 늘 힘든 거 아니에요? 영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육에 속하지 않고 욕심을 갖지 않고 탐심을 갖지 않고 뭐 어떤 것에 섭섭함과 억울함을 갖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육적인과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세상을 사는 믿음이라는 거죠.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나는 깃들 집도 없다. 우리가 구약에서 누누이 보는 것들이 그거 아니에요. 하루 매일 먹을 수 있는 양의 만나를 주셨어요. 이틀치를 가져가면 그건 썩어버려.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께 의지하면 그 만나는 허락됐다고요. 40년 동안. 다른 욕심을 가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으로 주셨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삶으로 살아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보니까 말이죠. 먹고 마시고 입는 게 다더라고. 세상 사는 게. 맞아요, 틀려요. 집에 좀 있어 보니까요. 아침 먹고 나면 점심 후닥닥 차려야 돼. 와, 시간이 금방 오더라니까요. 점심 먹고 배가 꺼지지도 않았는데 저녁 뭐 먹을까 그런다니까. 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또 코 골고 자는 거야. 그래서 돈 벌고 먹고 자고 집 있어야 되고 먹을 음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옷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 집에 있으면 그 추리닝 하나에다가 너지셔츠 하나 있으면 돼. 뭐 빨빨 걸리고 다닌다 그러니까 옷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응? 근데 교회 오는 건 똑같아. 맨날 똑같은 옷 입고. 외국만 가도 그렇잖아요. 저쪽 미국 이런 데 가면요. 그날 주일날 올 때요. 제일 멋진 옷을 입어요. 비싼 게 아니라 깨끗하게. 양복 다 입고. 얼마나 그게, 아, 주님을 보러 나오는데. 외국에는 새벽 예배가 없잖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탁 주일 예배 드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 살아가는 거예요. 애들부터 꼬마 애들부터 전부 다 넥타이 딱 메고 온다고. 누가 실밥 끌고 추링 입고 와요. 우리가 그것부터 바꿔야 돼. 아까 깔뱅이 얘기했듯이 너무 개혁적이라 문제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냥 막 화형해버리고 막 쫓아내고 출교시키고 막 너무 강하니까 스위스에서도 그거 아니에요? 야, 공의 이전에 사랑이 우선인데 말이지. 그러니까 깔뱅이 그런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심장을 여기 옷에다가 딱 그림을 마크를 그려놓고 다니듯이 그렇게는 못할 망정.
우리가 과연 믿는다는 어떤 믿음의 현실이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일날 딱 보면 양복 입은 사람들, 남자들 특히 보면 전부 교회 가는 사람들. 저는 멋져 보이더라고. 그렇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뭔가 달라야 돼. 뭐 거룩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은 다른 게 없어요. 말씀으로 늘 위로받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라. 그렇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자리는 너밖에 못해. 그 자리는 너만이 채울 수 있고, 그 자리에서는 너만이 다 할 수 있어. 그냥 다른 걸 하려고 그러지 말라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렇죠? 그 앉은 자리가 깨끗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저는 좀 결벽증이 있어서 밥 먹을 때도 이거 닦으면서 먹어. 일어날 때 보면 이게 지저분한 게 없어야 돼. 혹시라도 나간 다음에, 아우, 저기 누가 앉았는데 저 사람 참 깨끗해. 저는 그게 습관이 돼서 습관이. 집에서도 막 남의 자리까지 닦고, 그러니까 집에서는 불편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요. 뭔가 내가 앉았다가 일어난 자리가 달라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내 삶의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 달랐으면 좋겠어. 아, 이 사람 지나가면,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 그냥 막 찌든 내가 나는 게 아니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향수도 좀 뿌리고 말이지. 그게 나쁜 건가요? 내가 누구에게 뭐 향수 뿌려서 인기 얻으려고 그러나? 아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도 그거 아니에요. 말할 때도, 아니, 그건 잘 안 되죠. 말이 좀 거칠어. 아직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표현을 제대로 못해. 이런 방법들. 아직 부족해, 저도. 그렇죠? 우리는 조금씩, 그렇죠? 변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명을 지키는 삶이 그래요. 자, 두 번째는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은 뭐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래 놓고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합니다, 권사님. 근데 말만 해놓고서 뒤로 보면 뭐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시원하 사랑한다? 근데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아유, 목사님, 그냥 뭐, 누구한테나 다 그냥 립 서비스 잘해. 이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죠. 보이지 않게 새벽마다 교인들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아픔은 얼마나 아픈지 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아프지만 이 아픔으로, 그렇죠. 더 성숙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렇죠. 결단해야 돼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자,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사랑을 사랑한다 그러면 뭐를 하자. 근데 생각해 보자고. 자녀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이 우리를 낳기까지 얼마나 고통이 많으시겠어요. 아까 어떤 책을 보니까 그렇게 누가 표현을 했던데 아파트 선전을 하는데 아기가 태어났어. 태어나가지고 애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새벽만 되면 막 울고 그러면 늦게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애 울면 또 애를 또 애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부인을 깨면 부인은 하루 종일 애를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 어떤 특전사에 나왔던 여자인데 특전사에서 하는 훈련을 다시 받겠습니까? 애 육아를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군대 보내주세요. 그 정도로 애 키우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루 종일 고생한 부인 때문에 또 낮에 일하고 들어와서 애를 봐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어. 쉽지 않죠. 그럼 모처럼 부부끼리 오늘 외식하려고 그러면 애가 또 아파서 뭐 그러면 시간도 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없잖아, 부모들의 삶이. 그리고 엄마들은 애 낳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고통이, 애 낳는 고통이 엄청나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그 고통 때문에 그 다음에 애를 안 낳나요? 부인이 그런 얘기를, 광고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도 둘보다 셋이 낫지. 그렇죠? 엄마는 애 낳고 힘들어도 그 다음에 애를 또 낳을까요, 안 낳을까요? 지금 애들을 안 낳죠? 결혼해서 젊은 친구들. 애 낳고 나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되면 안 낳을 수 없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게 인간들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은 힘들지만 힘든 시간 이후에 우리에게 올
잠시 후에 올 은혜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애를 또 낳는 거예요. 애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있어요. 감사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으니까. 결단은 그거예요. 결단을 절대 하지 않으면, 믿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세상을 찾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찾아가라는 거예요. 실제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믿음은요, 사랑은요, 아는 것으로, 정보,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해요? 신뢰하고 그 앞에 내가 항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그분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너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함이 신뢰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벌써 말만 사랑하지 실제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절대 신뢰할 수 없어요. 또 그분 앞에 손 들고 항복할 수 없다니까요. 아이, 그냥 말만 저렇게 하지. 그럴 때 진정으로 믿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 삶으로 살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결단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그래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느냐 이거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느냐 말이죠. 그렇게. 오늘 보세요. 차.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 가로막았다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차가 중앙선 넘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앞으로 가로막더라니까. 근데 저는 어땠는지 아세요? 저는 그걸 봤잖아. 모르는 게 아니잖아. 저거 봐라. 아이고 이 녀석. 그래놓고 가다가 멈춰서 차를 보내면 되잖아. 저도 그냥 쑥 지나가 버렸어요. 바로 옆 차선 직진 차선에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좀 멈추면 되잖아. 그리고 그 사람 가라고 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그 앞에 가로막은 친구 얼마나 멀쑥했겠어. 근데 나도 모르게 그냥 차가 밀리니까 쑥 와버렸는데 아차 싶더라고. 아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과연 이게 올바른 행동인가. 저런 세상적인 안타까운, 그렇죠? 그냥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뭔가 본을 보일 수 있었는데 아차 싶었어요. 이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돼요. 뒤에서 빵빵거리고 왜 안 가냐 그러면 또 뭐 이런 것이 뭐 이런 거 둘째치고 순간 싹 차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차 싶더라고. 아이고 좀 멈춰서 보낼 걸. 예, 얼마나 급했으면 저럴까.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 믿음으로 결단한 데는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주님, 내 언제든 내 심장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즉시로 진심으로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각오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할배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가 세상에 믿는 사람으로 보질 않아요. 참 영성은요, 그렇게 매일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옷을 보니까 양복을 아래를 빼입고 가는 거 보니까 주일날 교회 나가는 사람 같은데,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 같아. 뭔가 달라.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도, 한 주도 세상 사람들 틈바구니에 나그네로 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천국 시민을 가졌다 하면서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세 번째,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 스스로 우리 뜻대로 살아가기 어려워요. 왜요? 우리에게는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그 본성이 있대요. 그 두 마음이 싸운대 늘. 네. 오호라 공고한 자라 내 사망의 이 음침한 이 상황을 누가 건져내랴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오늘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을 증언하는 분 6절에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래요. 진리로부터 진리에 이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앞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본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기질 못해요. 오늘도 주일날 거룩한 날, 그렇죠? 저도 똑같은 세상 사람들, 아이고, 어떤 면으로 정지한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저렇게 할 필요 뭐 있어? 하면서도 사랑의 모습은 전혀 없었어요, 저한테. 그렇죠? 이게 과연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했을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후에 나오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그 성령이 홀리 스피릿이 아니에요. 왜요? 인격적인 예를 들어서 해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의 인격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품을 얘기하는 거라고. 성령이 그렇게 해주세요? 비인격적인 영, 성부, 성자, 성령이 그걸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화평하게 해주시고, 그렇죠? 착하게 해주시고, 충성하게 하고, 절제하고, 오래 참고,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이. 그래서 그 성령이 아니라 영의 영. 우리가 그렇게 성품이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게 거룩한 영, 성령 필요하지만 그 영, 우리가 알고 있는 영, 말씀, 그렇죠? 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말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게 진리.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이 욕심으로는 어려워요. 같이 세상 사람들과 아이고 잘못됐다 분별을 하지만 분별 이후에 결단은 없어. 분별을 아예 누가 옳다 그러다 분별도 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분별하고도 결단하는 삶을 살지 못하듯이 오늘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본능으로 살게 되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것, 주님의 영이 나를 그렇죠? 이끌어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몇 프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주권을 맡기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험난한 세상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타나 보여야 되는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해요. 그런 제가 잠시 이렇게 책을 몇 권 산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잠깐 드리고 끝낼게요. 톨스토이 작품인데 그렇게 나와요. 한 왕자가 기도를 합니다. 저에게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또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도 사랑받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왕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랑을 엄청 이 왕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결국 자기는 단점이 있다. 너는 대신에 사랑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네가 사랑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조건으로 허락한 거야. 어떻게 됐다고 얘는? 이 왕자는 사랑을 못해. 사랑을 그렇게 부어주는데도 정작 자기는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반대로 사랑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조건이 또 뭐가 있을까요? 오케이. 이 왕자가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 사랑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왕자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조롱하고 침뱉듯이. 그런데 그것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세상은요, 우리의 뜻 몰라요. 주님의 뜻 몰라요. 내가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않는다니까. 조롱하고 핍박하고 억울하게 한다니까요. 그게 믿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왕자는 행복하더래요. 그게 더 낫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내가 사랑을 하는 게 낫더라는 거죠. 그게 나누니까 기쁘더라는 거예요. 많은 경험의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 또 뭐가 필요하다고요? 신앙의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사랑. 생명을 사는 게 살리는 게 기독교예요. 오늘도 또 가정의 달, 이 가정에 사랑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 가정이 또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